말씀은 사랑함으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설교가 될 것입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이상하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목사님 오늘 주보에 프린트물이 잘못 나왔어요. 예수 사랑함으로 영생을 얻는다가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사랑함으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지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은 현대인들 가운데 90% 정도는 크고 작은 정신적인 질병을 저마다 갖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명 중에 9명이니까 그 정신에, 그 마음에 크고 작은 부작용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또 같은 보고서에 보면은 아주 초인류 대학에 다니고 있는, 그래서 누구나 다 부러워할 것 같은 그러한 대학생들의 약 30%에서 40% 정도가 성격의 장애와 정서 장애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을 키우고 성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은 그 심령이, 그 속마음이 몹시도 상해 있고 지쳐 있습니다. 겉에서 보면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끝없는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그 안에, 심령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이제 너무나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 군중, 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마치 연극 무대에 올려진 배우가 연극을 하듯이 내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외롭게 연극하듯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정신적 문제의 근본에는 관계의 상실이라고 하는 질병이 자리 잡습니다. 관계의 상실, 이것이 모든 삶의 불행의 씨앗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건강한 사랑을 받고 또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사랑을 주는 이것을 그 인생 가운데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내 인생을 몹시도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몹시도 어렵게 하는 그 많은 문제들은 사실 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의 이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갑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도 요한의 입술을 빌어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명령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냐? 내 삶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내 삶이 주님 주신 진정한 풍요를 누리려면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떠십니까?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풍성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또 주님 주신 그 사랑을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내 안에 처음부터 들었던 그 주님의 사랑의 소식이 넘쳐나서 오늘 서로를 마음껏 섬기며 아낌없이 사랑하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형제를 사랑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형제를 사랑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다.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사도 요한은 영생과 사랑의 관계, 영생과 사랑의 관계를 아주 분명하고 또 엄숙하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 그들의 삶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다, 묻어 있다 라고 선포합니다. 반대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심령 안에, 그 영혼 안에 이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라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고 거짓된 구원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14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화면 보시고 이 14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이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쓰여져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은 처음 봤지요? 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매우 다른 조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 주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것이고, 사랑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것은 사망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잘못됐을까요? 성경 말씀이 잘못되었을까요? 우리들의 생각이 좁은 것일까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도대체 사도 요한 이 3장 1서 3장 14절의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이것과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엄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에 자연스럽게 그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믿는 자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단언합니다.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아예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들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요한의 입을 빌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네. 우리는 말하죠.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 나는 살인을 한 적이 없어. 내 인격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변호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누군가를 향해 미워하는 마음의 싹을 틔우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그것은 곧 살인이라고 선포합니다. 마누라가 죽도록 미워요. 남편이 죽도록 미워요. 하나님은 그 미워하고 있는 그 심령을 가리켜서 너는 살인자다. 너는 가인과 진배가 없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미워요. 목사님이 미워요. 장로님이 미워요. 권사님이 미워요. 내 마음속에 그 미워하는 심령이 싹트게 되어질 때에 너 미워하지 마. 그건 안 좋은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 이 살인자야! 라고 하며 우리에게 그 미움을, 그 증오를 그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미움으로 영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최종적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미워하게 되어질 때,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미움을 갖고 살아갈 때 그 삶에는 영생이 있지 않다. 너 천국 못 가. 너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없어. 하나님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삶 결코 누릴 수 없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세요. 15절. 제가 지금 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5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뭐라 그래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역시 여기서도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대로라면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15절 말씀을 여러분이 듣기 편한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바꾸어서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유 목사님, 이거 성경 잘못 기록되었네요. 이렇게 기록되어져야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주님은 선언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영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미움이 그 속에 가득 찬 사람, 증오가 그 속에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의 생애 속에는, 삶 속에는 영생, 조회, 영원한 삶, 풍성한 삶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이 흘러 넘쳐서 타인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때에 내 영혼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갑니다. 내 안에 온전한 사랑이 나의 생명, 나의 영생, 나의 행복, 나의 풍성한 삶을 보장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강력한 증거로서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본질상 하나님의 피가 흐르게 마련입니다.
기질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살아온 경험도 달라서 사랑할 도리가 전혀 없는데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영적인 본능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신다라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라면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품고 내 마음에 그 모든 미움의 가라지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곡식,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뜨거운 여름날 잡초를 뽑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수고를 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뽑아내고 우리 안에 있는 증오의 그루터기를 잘라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움은 그냥 놔둬도 저절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뒤편에 보면, 여러분 잘 안 가보셨겠지만 교회 뒤편에 보면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 몇 분이 무슨 상추와 깻잎 이런 것들을, 호박 이런 것들을 몇 개를 심어놨어요. 여름에 한 두어 분이 그 손을 봐주셔서 그것이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따가시는 분이 없어서 저도 한 번인가 같이 따서 집에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거를 돌볼 정신은 없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도 바쁘고 성도님들 바쁘시고 한 2주 후에 가봤습니다. 여름에 한참 비가 내렸고, 그래서 한 2주, 정말 정확하게 2주 후에 갔어요. 그런데 상추도 안 보이고 깻잎도 안 보이고 호박도 안 보이고 뭐만 보이는지 아세요? 이따만큼 자란 풀들만, 잡초들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길, 내가 언제 시간이 나면 그걸 한번 뽑아야 되겠군, 이렇게 하고 아직까지 가본 적은 없습니다. 이 잡초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냥 가만 놔둬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잡초입니다.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 이 증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관리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거하고자 하지 아니한다라면, 영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면 가만 놔둬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우리 안에서 이 죄악의 쓴 뿌리들이 자라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 미움의 가라지, 이 증오의 가라지는 누가 심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원수는 사단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사단이 내 심령을 틈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단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에 뿌리고 간 미움의 가라지, 비방의 가라지, 남을 흉보는 가라지, 남을 모략하는 가라지, 이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뽑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가라지의 밭이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잡초의 밭이 될 것이고, 마귀가 주장하는 사망의 심령이 되고 맙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사랑을 실천함을 통하여서 오늘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증하시고 참된 생명,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아니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 할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상고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6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저와 여러분은 왜 사랑하면서 살까요? 사랑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 근거는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 영생이 있는 자들은 왜 형제들을 미워하면 안 되고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이 16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16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지금 성경 몇 장 몇 절이에요? 요한 1서 3장 16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암송을 잘하고 익히 알고 계시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요한 1서 3장 16절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둘 만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고 나오셨나요? 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생명이 있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해야 할 그 이유, 그 근거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내 매일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사랑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혹 갖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랑의 부족함을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목사님, 사랑하라고요? 사실 요즘 저 하나 간수하기도 힘이 듭니다. 제가 지금 누구를 돌아볼 만큼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내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다른 사람들을 좀 돌아볼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때로 힘든 가시밭길을 간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도울 그때의 생명이, 영생이 내 안에 샘솟듯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삶의 행복이 바로 그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내가 평안하고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건강도 많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충만하게 행복되어지면 그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게요. 거기서는 결코 행복이 나올 수 없습니다.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삶과 환경 속이지만 그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 만나 계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할 때에 인생의 참된 행복이, 인생의 참된 영생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잘 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손과 발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그 머리에 쓰신 그 면류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창에 찔리신, 그래서 옆구리에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그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의 이기적이고 나의 못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내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기도와 이 간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과 부지런한 손발로 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좀 길어요.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과 부지런한 손발로 하는 것이다. 이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가? 첫째, 마음을 열고 사랑해야 합니다. 수고스럽지만 한번 더 따라해 봅시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마음을 열고, 다시 마음을 활짝 열고 사랑하자. 마음을 활짝 열고, 어떻게 열어요? 마음을 요만큼 갖고 있으면 안 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을 활짝 활짝 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요만해가지고서 누구 하나 쉴 사람이 없어. 그 마음에 남편도 못 쉬어, 아내도 못 쉬어, 자식들도 못 쉬어. 자식들이 그 부모의 마음이 요따마니까 맨날 어떻게 돼요? 집 나가는 거요. 안 들어오는 거요. 집에 나가면 12시 넘어서 들어오는 법이 없는 거요. 왜? 부모 마음이 요따마니까 거기 가서 어떻게 쉬겠어요? 근데 부모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가래도 안 나가요. 제가 한번 그 말씀 드리지 않았어요, 옛날에? 주연이가 제가 걱정이 됐어요. 제 아내와 제가. 대학생인데 집에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얘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나 보다. 얘가 사람들과 도무지 어울릴 줄 모르는가 보다. 야, 너 집 좀 나가. 너 좀 나가서 좀 놀고 한 12시쯤 돼서 좀 집에 좀 들어와. 일주일 돼도 한 하루나 나갈까? 이틀이나 나갈까? 계속 집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집이 편하다는 거예요. 난 집이 제일 여기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데가 우리 집이라는 거예요. 나가지를 않아요. 그만큼 우리의 심령이 넓어지고 활짝 열리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많은 영혼들이 쉼을 누리고 아름다운 삶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활짝 열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제가 주목하는 말이 뭐예요? 마음을 닫으면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마음을 닫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마음을 닫지 말라 말씀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라 말씀합니다.
닫혀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마음껏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오늘 말씀의 중심 말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은 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갖는 것만도 아닙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D.L. 무디는 말하기를 참된 사람들의 사랑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은 혀 끝에 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손 끝에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입술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성한 말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작은 사랑의 실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 가운데 한 목장, 제가 잠시 다음 주까지 아마 그 목장 모임을 참석하고 함께 공부를 하는데, 지난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가 선교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할 것인가,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선교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실천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 복음을 위해서 온 외국인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해서 우리가 매달 10,000원씩이라도 이렇게 모아서 헌금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실천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 혹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까지는 우리가 쉽게 가질 수가 있지만, 텔레비에 뼈 말라가지고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보고 불쌍해, 저들을 참 도와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안 갖는 사람은 정말 그 마음속에 진짜,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시면 그냥 지나가시나요? 네.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눈물 나고 마음에 연민이 느껴지고 그러시죠? 네. 안 그러지면 이상한 거예요. 네.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전화를 걸고 함께 그 어려움에 동참하는 사람의 숫자는, 그 마음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1,000명이면 그 중에 실천하는 사람은 1명, 2명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말로써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의 실수와 말의 광폭함과 말의 폭력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좋은 말을 하고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말로 격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입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과 혀에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담게 되어지면 더욱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함까지 곁들이게 되면 형제의 사랑은 완성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세 번째, 계속해서 사랑해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계속해서 사랑해야 한다. 한번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23절 시작.
아유, 목사님, 저기 계속해서 사랑하란 말은 없는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주목할 동사가 있는데, 그것은 끝에 있는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원문에서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그 뜻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랑해야 할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한번 사랑을 굳게 결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대로 사랑하라 선포하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서로 맞지 않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태양이 다르고 또 달이 서로 다르듯이, 또 별과 별이 서로 다르듯이 우리는 저마다 다른 성향과 성품과 또 삶의 기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다 한 가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무슨 별이고, 나는 무슨 별이고, 나는 무슨 태양이고, 나는 무슨 달이고, 이 세상에 나만큼 훌륭한 사람이 다 없다라고 생각하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마다 다른 성품과 다른 기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든 우리가 싫어하든 우리는 서로 다른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띠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사랑의 띠, 이 예수님의 사랑의 끈을 꼭 붙잡는다라고 하면 마침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살면서 만나죠. 한두 번 내 인생 가운데 참 대학이 어렵고 참 앉으면 기도가 저절로 되고 앉으면 참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워지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한두 명쯤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답답하고 그러면 그건 여러분이 문제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 한두 명쯤은 다른 사람들과 다 잘 지내고 있는데 내 인생에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시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내 인격을, 내 사랑을 빚어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편이 아내가 몹시도 밉고 힘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이 남편을 통해서, 이 아내를 통해서 내 믿음을 빚어가시고 내 사랑을 빚어가시고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 괜찮은데 저분은 좀 나랑 좀 안 맞고 좀 힘들고 이런 분들이 한두 분쯤 계시죠?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말은 안 하지만. 돌아가는 것은 성경적인 답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면 뭐라고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이분을 사랑하는, 내가 이분 사랑하는 것을 배워서 하나님이 내 인격을 빚으시고 하나님이 내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주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결론, 생략하고 마지막 결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가는 영적인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사랑의 노래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세에 아주 높은 권자에 올라, 제가 옛날에 대학 청년 때쯤 될 거예요. 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대통령들 유세할 때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 동네를 지나가서 유명한 사람 얼굴 한번 보고는 제가 요번 주에 좀 유명한 사람 얼굴들을 좀 봤어요. 예. 근데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해서 행복하다라고 행복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또 높이 쌓아올린 그 물질의 풍요와 그 부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너무나 잘 살았어. 나는 이 행복에 겨워서 어쩔 줄 모르겠어. 이런 사람도 별로 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행복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되어져서 그 주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고 나눌 때에 그 인생이 값어치가 있고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조회, 참된 생명,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훈련하십시오. 사랑을 연습하십시오. 내 삶 속에 이 사랑이 체득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식사를 하면은 숟가락이랑 젓가락을 저랑 같이 밥을 드셔본 분들은 숟가락이랑 젓가락을 잘 챙겨서 갖다 놓는 경우들이 꽤 많지요. 그런 거를 눈여겨보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밥을 먹으면 한 10번 중에 9번은 제가 숟가락이랑 젓가락을 여러분들 앞에 보통 놓습니다. 또 눈치가 빠르고 또 이렇게 조심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더 신경 써서 저보다 빨리 놓으시는 분들도 10명 중에 한두 분은 계세요. 사역자들이랑 전사님이랑 목사님들이랑 식사를 하러 가면 누가 젓가락이랑 숟가락을 놓을까요? 제가 놔요. 그거를 노 목사님이 배우는데 10년이 걸렸어요. 10년이 걸렸어요. 그거를 눈치 보고 제가 너 왜 숟가락 안 놔? 저 목사님 왜 저기 섬길 줄 좀 알아야지 숟가락 놔야지 얘기를 한 번도 하진 않았어요 제가. 근데 그거를 비로소 정신 차리고 눈 뜨고 그래서 목사님 숟가락 내가 챙겨야지 놓는 거를 배운 게 10년 걸렸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사랑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베풀고 누군가와 나눈다라고 하는 그것은 삶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마음의 노래가 아니라 그것은 내 삶 속에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돕고 베풀고 섬기고 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사랑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이 넉넉하게 흘러넘쳐서 넘실대는 파도처럼 흘러넘치는 강물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흘러넘쳐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북돋아주고 세워주고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인생, 참된 생명과 영생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